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처음 불려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세상에 이것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뒤로하고 12장에 들어서자마자 교회는 또다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대의 군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격렬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그곳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죠.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베드로는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죠. 아마 베드로는 붙잡히는 순간 자기도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각오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요, 고난과 영광이 반복된 역사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 점점 왕성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사도행전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모습은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하게 목자 없는 양 신세가 됐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성도들이 뭘 하겠어요? 당연히 베드로를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겠죠. 5절에 보면 그들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밤중에 천사가 옥에 나타나 쇠사슬을 베드로의 손에서 푼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옥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지나 옥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가 유유히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겪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왔고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그렇다고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리 결과를 설정해놓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향하신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인도했고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하자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문을 채 열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기쁜 소리로 알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여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로데가 아무리 참말이라고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그러면 네가 천사를 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네가 그의 혼령을 본 것이다 라는 거죠.
분명 이들은 겉으로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속으로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과 판단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명 기도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했을 텐데 그 믿음은 로데라는 여자아이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을 믿고 나아가는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만 해도 누가 봐도 세상이 교회를 완벽하게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교회를 더 강하게 하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에 분노한 헤롯은 옥문을 지키던 자기들의 부하를 다 죽이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 지방으로 떠나버립니다. 가이사라에 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가이사라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이 과거에 헤롯을 매우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유대 지역으로부터 식량을 조달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을 화나게 해서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당시 헤롯의 최측근 신하였던 블라스도에게 말해서 헤롯과 파친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헤롯은 아주 화려한 용포를 걸쳐 입고 단에 올라가서 일장연설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망령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하죠.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건 아마도 헤롯의 몸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그의 장기들을 손상시켜서 죽였다는 것 같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갑자기 창자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복통으로 5일간을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비참한 말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의 도구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